예,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죠. 바로 월드컵 축구 경기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그 결승전을 하고 나면 모든 행사가 끝나는데요. 미국도 이렇게 참가를 했다가 16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승전은 지금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가 오늘 오후에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긴 하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은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4대 스포츠, 국민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꼽을 때 축구가 거기에 포함되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NFL, 풋볼 경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농구 경기고요. 그 다음이 아이스하키 경기고 그 다음이 야구 경기를 좋아하죠. 저희가 사는 루이지애나는 그 뉴올리언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개 프로팀이 그 농구팀하고 풋볼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 4대 스포츠 가운데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뛰는 게임이 있어요. 아이스하키에 이따금 한국 사람들이 그 선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는 야구에서 이제 선수로 나오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뭐 박찬호 선수랄지 뭐 유현진 선수랄지 등등 해가지고 선수들이 좀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 보면은 한국은 야구가 국민 스포츠입니다. 야구에 정말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야구를 보다 보면 그 이따금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결과냐면 안타를 많이 친다고 해서 안타를 많이 치는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팀의 투수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투수가 공을 잘 던진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점수를 많이 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팀보다 안타도 적게 치고 투수가 잘 못 던지고 점수를 겨우 1점만 내는 경우에도 이기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안타를 많이 치고 홈런들도 많이 치고 투수가 잘하면 이길 확률은 더 많아요. 그런데 꼭 그것이 맞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야구 경기에서 어떤 조건이든지 좌우지간 이기려면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조건만 충족하면 야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건 뭐냐? 9회 말 경기가 끝났을 때 상대 팀보다 우리 팀 점수가 1점이라도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 중간에 아무리 투수들이 잘 던지고 아무리 타자들이 안타를 많이 치고 상관없어요. 9회 말에 누가 1점이라도 점수를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승패를 가름짓게 되어지죠. 제가 운동 경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운동 경주로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승리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뭘 얻어야 돼요? 우리가 승리의 멸류관을 얻어야 된다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승리하는 건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나중에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넌 누구냐? 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줍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영접해 주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대단히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맞아주지 않으면, 기쁨으로 맞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 없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야구 경기에서 무조건 상대팀보다 1점이라도 앞서면 이긴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그걸 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걸 다 못해도 괜찮아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큰 기쁨으로 환영받는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또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귀로 듣는 어떤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지를 우리에게 또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가르쳐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5절과 38절 말씀이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3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38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한쪽은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는 결론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38절 끝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들을 나도 부끄러워할 거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지언정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쁜 우리를 모두를 다 환영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도 그것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존경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을 예수님을 딱 올려놓고 그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고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3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끄럽다고 하는 말, 헬라 원어로 보면 에파에스 쿠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에파에스 쿠노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얘기냐면 그냥 조금 좀 창피한데 부끄러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쉐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에파에스 쿠노마이라고 하는 원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까지 창피하고 막 치욕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죠?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또 예수님을 그렇게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싫어하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이런 경고를 엄중하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날 시대가 3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음란하고 죄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아니면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무시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탐욕과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복음을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착각하셨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보시는 것이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죠, 후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난 스스로는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경고대로 굉장히 일상의 삶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경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은 당시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질이 나쁜 죄인들이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십자가는 무거운 짐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큰 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치기 힘든 질병, 암,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잘 믿는 아가씨가 예수 믿지 않는, 불교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막 고생을 하면 아, 이것도 내가 다 십자가, 이러면 생각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주로 십자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십자가라고 하면 이 세상에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다 뭘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진짜 고난이었다,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육체적인 고통, 괴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뭐냐?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려놓고 뭐 하셨어요? 연약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무런 죄를 지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죄인들의 형틀인 저주의 자리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지실 분이 없는 분인데, 그걸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걸 기꺼이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철저하게 자기 비움과 자기 부정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욕스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난 다음에 십자가 형틀을 지신 이유가 뭐예요? 왜 지셨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치욕스러운 형틀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내 안에는 죄와 더러운 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을 해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자랑은 무엇뿐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 그것만이 유일한 자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고, 마치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가 바빠요. 십자가 대신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걸 자랑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필요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설령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걸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 죄인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를 흔히 뭐라 그러냐면 자기 PR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시대가 현대사회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PR할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철저하게 감출 것은 다 감추고 드러낼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단점은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만 최대한 부각해서 이건 훌륭하지, 나 훌륭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V나 유튜브 광고를 보면 다 그런 광고입니다. 광고 핵심은 뭐예요? 우리 제품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 제품에 이런저런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계속해서 현대 광고들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제품을 사가지고는 써보니까 이건 아니네? 그래가지고 반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마존에서 물건 사가지고 반품하는 게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광고 내용보다 못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자기 PR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들은 감추고 성공하고 장점인 것만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같은 데도 올려지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성공한 모습들, 가장 아름답고 그럴 때 보이는 모습들만 사진 찍어서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일수록 실제 삶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걸 다 감추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난 행복해, 난 즐거워, 난 훌륭해 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삶의 태도들, 자세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고 그걸 PR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화내고 마음 상해합니다. 조금만 부정적인 평가를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하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교인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사람들이 날 무시할수록 그래, 이게 나한테 좋은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있으세요 소리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지 부끄러워하지 않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선택하고 나 자신의 성공보다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PR을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를 PR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PR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경험되어지느냐? 우리가 인생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크게 품에 안아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 죄악됨을 드러내는 십자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